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9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영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카자흐스탄에서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청년들과 또 장년들 5분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해서 매주 온라인으로 튜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이제 모자란 도움이 필요한 그 과목들을 1대1 혹은 1대2, 3, 2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5분 그리고 그쪽에 선교사 자녀 8명이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 봐요. 그곳에 이 일들 이제 그 카자흐에 있는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보내온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제 참여한 선생님 5분에게 이제 보낸 카톡이에요. 근데 제가 싹 카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난 3일 동안 중앙아시아의 학교들이 모여서 축구 리그전이 있었습니다. 5개 나라에서 8개 팀이 참여해서 열린 큰 축제인데 어젯밤 8시 밤에 행사를 끝나고 그 뒤에 파티가 계속 있었는데도 한 학생이 온라인 튜터링 선생님과 약속이 있다고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선생님들이 수고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꼭 기회가 되어서 도우시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서로 천산학교에 방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또 많은 5분이 정말 귀하게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교육 환경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이 선생님들이 커미트먼트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새 일의 기도 그래서 뭐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새 일의 있잖아요. 일에 7날이 3번 그래서 3, 7이 20일 21일간 3주 동안 기도회 하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것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매일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에는 21일간 어떻게 매일 밤 어떻게 2-3시간씩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특별히 이제 그 찬양 사역자인 오사 목사님이 누구죠? 전은주. 그분이 이제 나와서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C.S. 루이스가 현대에 나와서 정말 멋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정말 쉽게 그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들을 정말 쉽게 설명해 주는구나. 글을 썼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정도로 참 깊은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형편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7시에 매일 7시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예배 나가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고요. 혹시 그 시간이 놓치신 분은 또 주보에 보시면요. 그 danielprayer.com으로 들어가시면 또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라는 것 가지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세일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과 변화라는 것 가지고 한 2달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지친 영혼들,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역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말 중요한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 그렇죠? 오늘 제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터, 그렇죠? 이 세 개가 우리 삶에 뭐 그 외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정,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일터에 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 그 앞에 이제 어떻게 왜 회복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멀어져가는 가정의 회복, 그리고 약해져가는 교회의 회복, 그리고 힘들어져가는 일터의 회복,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 소아시아했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 질책의 메시지를 하는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죠.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동을 가지라.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세 영역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떤 것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내용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며 실천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우선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과 교수, 정신분석학 교수 중에 알몬드 니콜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 사회에 의미 있는 돌봄의 관계가, 의미 있는 돌봄의 관계 있잖아요,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특별히 이런 현상이 가족 내에서 급속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며 병원의 병동을 95%가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5%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패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상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 시대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가정. 돌봄의 공동체에 있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 작아지고 멀어진다. 가정이요, 1975년도에 봤더니 한 가정의 가족 수가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와서 가정의 수가 어떻게 했냐면 3.7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2000년에 봤더니 3.1명 한 가족이요. 그리고 2020년에 봤더니 이 한국의 경우입니다. 2.3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의 통계에 의하면 그 출산율이 있잖아요. 여성의 출산율이 0.84%예요. 퍼센트가 아니지 0.8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죠. 막 줄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는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가정의 문제를 가정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는 출산율이 1.5예요. 그렇죠? 한국이 거의 2배죠. 그러나 이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도 보면 3대가 같이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부터 이렇게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대가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이 2대잖아요. 부모와 자식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대 가정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맞벌이 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편모 가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가 1명인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동거 가정이라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아이를 안 낳죠 당연히. 그리고 분거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말 부부 어떤 이유기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사는 한동안 떨어져 사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싱글 가정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그렇죠? 30대 말 40대가 돼도 혼자 사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가족 간의 관계 있잖아요. 거리감은 굉장히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화되고 상업주의화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가족 간의 어떤 돌봄과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보호 기능이 상실하고 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부모들을 보호하고 서로 보호하고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애정 결핍,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훈육 결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걸 눈치를 한 100번을 보고 한마디 하시죠.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그리고 빈곤 가정, 결손 가정들이 늘어나가 있고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비행 청소년의 증가, 미혼모, 아동 유기, 중독 이런 일들이 가정 내에서 우리들의 다른 데가 아니죠. 우리들의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규모는 작아지는데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그런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이것이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을 돌려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 속에 가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성경 속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동창회, 동향회, 취미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학술회,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것은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해체돼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단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만들고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이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정을 무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잘 쓰고 그 가정의 사랑과 그 가정 안에서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으니까 가정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더라도요.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가정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그렇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모든 것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죠. 그렇죠? 관여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지켜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순수하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시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룻기죠. 룻기예요. 그렇죠? 룻기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 얘기만 나와요.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 불황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잘 정착하고 사는데 그것을 살다가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죠. 왜 그런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자들이 그냥 죽어요.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아들들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에 여자들만 셋이 남았어요.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너무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며느리 둘이 모압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그 중에 룻이 있잖아요. 룻이 나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룻만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요. 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부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고향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멸시받고 이런 일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가정을 보호하고 일으키시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 룻이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고 불안하고 정말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시고 또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그 가정의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정이 아픔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고 동감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근데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이 완벽할 리가 없죠. 그렇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사회가 가정을 가정답게 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업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성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하고 깨트리고 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벽한 가정을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지만 이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가정이 정말 완벽하지 않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세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곱의 가정 보세요. 다윗의 가정 보세요. 다 가족의 이런저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시각을 좀 더 성숙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 내 가정도 그렇고 다른 가정을 볼 때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보다 나은 가정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슬프게도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어떤 가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가족만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가족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가정들도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숨기고 있어서 그래요. 또 다른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저 가정은 왜 저래?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야곱의 가정이나 다윗의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요, 풍지박살 났을 거예요. 성경에 존재하지도 못할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럴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이 가정되게 어느 정도의 모습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남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완벽하지 않지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렇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에 대한 살펴본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의 그 지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산을 늘리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고요? 뭐라고 하죠? 번뇌, 갈등, 이런 것이 나오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살찐 소를 먹는 거 좋죠. 그러다 어떤 문제를 하냐? 미움을 만든다. 가정 내에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면 서로에게 사랑이 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가정을 향한 나의 마음, 가정을 향한 나의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좀 더 부하게 만들고 살려고 가정을 희생시키며 그 물질과 그것을 성공과 이런 것을 향해서 너무 달려가다가 가정을 희생시키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누가 몰라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과 가족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과 물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물질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가정보다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 가정은 점점 약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단 너희는 세상에서 먼저 성공해.
그리고 나서 성공한 후에 그 다음에 신앙 가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안 돌아와요, 애들이. 성공하고 나면요 안 돌아와요. 왜요? 물질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른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물질과 성공에 한번 빠지면요 이게 돌아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쌀밥을 한번 먹어보면 보리밥에 들어가기 다시 먹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세상 생활 해봤죠. 저도 세상에서 15년 동안 회사 생활하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여기서 생활하고. 근데 그거 신앙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더 좋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잡을 잡고 좋은 배우 잡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신앙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요,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겠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사는 것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맺고 사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그 모범을 보이고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그렇죠? 가정에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살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자꾸 소리 높아지고 분내고 싸우는 일들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해요. 밖에서 방황해요. 괜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살아요. 저희 부모님은 잘 싸우지 않으셨는데요, 이북 분이시거든요. 평안도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제 어린 마음에 저 두 분이 싸우시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 마음이 철렁해져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들어봐요. 두 분이 진짜 싸우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시던데,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게 두 분이 대화하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이렇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런 가정에 살고 싶은 자녀들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리가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세대 차이 이런 거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화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딱 보면 알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옳아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뒤로 물러나고 피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그냥 피해버려요. 순종하는 것 같죠? 순종하지 않아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에서 수시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지 않을 수 없죠.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고 정말 분나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더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화를 안 내겠어요? 우리가 이게 소리를 한 100데시벨 낼 거를 한 50데시벨로 줄여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화를 한 10번 낼 거를 한 5번으로 줄이고 그렇잖아요. 말을 한 10마디 할 거를 한 5마디로 줄이라는 거예요. 좀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더디하고 천천히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가정이 화목해져요. 오늘 말씀에 가정이 화목해진다고요. 화목해진다.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의 나의 목소리를 얼마나 톤이 높은지, 얼마나 자주 높아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럴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한 이유가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다. 게으른 자. 집안에 게으른 분이 계시면 다른 가정이 괴로워요.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물 가져와. 밥 해내. 뭐 이런 식의 말은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마음은 굴뚝같이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간이 부은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내들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왔으니까 당신 왔으니까 다시 맡겨. 난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럼 남편은 밖에서 쉬다 왔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하고 같이 일하고 우리 같이 일하고 집안일도 있잖아요. 같은 가정이니까. 같은 가정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초르스라고 그러죠. 잡일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도 같이 청소하고 같이 일하고 눈 치우고 잔디깡 해야 되는 거 청소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해 나는 누워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이 쓰레기를 들고 가는 거고 같이 청소를 하고 그렇잖아요. 같이 하면은 일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렇죠? 빨리 끝나고요. 2주 전에 비전 센터에 있는 거라지를 청소했어요. 제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할 때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또 비전 센터를 관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니까요. 야 진짜 한 2시간 만에요. 여러분 가라지에 한번 오시고 탁구도 칠 수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했더니 어려운 일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요? 그렇게 힘든 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성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작은 일들을 서로 할 때 그럴 때 가정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혜서인 잠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게으른 자가 아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어떤 빨리 무엇을 이루고 빨리 안정을 위해서 너무 재물이나 이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그래서 가정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로부터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해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봄의 공동체이죠. 그렇죠? 돌봄, 쉬는 곳 그런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가정에서 그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돼요. 적어도 기독교 가정 우리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사랑과 돌봄이 있는 가정, 서로 섬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많이 알면 뭐합니까? 무겁기만 하지. 그렇죠?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가 21일이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은 기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한번 새로운 습관을 한번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21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나, 첫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우리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00명, 한 10명, 20명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죠. 언제요? 매일 하세요. 매일. 21일간 한번 매일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내기를 더디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화내지 말아보세요. 화날 것 같다. 그냥 밖에 나가서 한 30분 걷고 들어오세요. 추우니까 빨리 식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서로 섬겨보세요. 서로의 필요를 보고 한번 섬겨보세요. 3주 동안 해보자고요.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루 이틀 하고 집어치우지 마시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안 되면 3일마다 작심을 다시 하고 계속해서 한번 3일마다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래서 가정의 변화를 한번 회복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가정을 깨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상칠언을 하셨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옆에 제자인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에게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 예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들 없이 살아간 아마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을 건데 돌봐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정이 완전하지 못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이런 것이 임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격려의 기도. 우리 함께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